인격 장애 중에 편집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paranoia. para라는 말은 이게 주변, noia는 정신. 그래서 정신이 중앙에 있지 않냐고 주변에 이렇게 산만하게 널려 있는 상태, paranoia. 그런데 이 편집이 무슨 어떤 것을 글을 편집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치우칠 편. 그다음에 고집, 집착에 얘기하는데 그때 쓰는 편집증입니다.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요, 일상생활에는 이게 문제가 없어요. 성격이나 외모에 나타나지 않아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어떤 상황이 봉착하면, 예를 들면 의견 충돌이 있어요. 혹은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스스로 의심에 의심이 꼬리를 물고 소위 망상 현상까지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악의를 가지고 자기에 대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하고, 심각해지면 피해망상 혹은 과대망상, 불안, 초조, 분노, 불행 등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증상이 이 페르노이아, 편집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교회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어려운 상황이 닥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하다가 의견 충돌이 생겼어요. 혹은 내가 기대치 않은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나의 수치심이,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소위 영적 편집증이 만만치 않게 우리의 삶에 엄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슬금슬금 일어나는 이 영적 편집증, 주위 사람들을 의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의심하는 이 증상들이 요즘에 쓰레기같이 폭증하는 영적 혼탁 시대. 그래서 항상 숫자로, 가시적인 걸로, 물량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재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영적 혼탁 혹은 영적 편집증이 팽배해 있는 이 시대에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명쾌하게 확실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처럼 부러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도 확실하지 않은 이 불확실성의 시대, 그래서 만져지지 아니하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숫자로 나타나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는 정말로 너무나도 얄팍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측정해서 늘 우리는 영적 편집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처럼 늘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 시대에 내가 확신하노니,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는 것처럼 부러운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로마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11장쯤에 가면 이 확신이 완전히 더 고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컨텍스트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로마서 11장을 보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No regret. 후회함이 없느니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리고 이제 누가라고 하는 질문이 또 나와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너무너무 확신에 차 있는 이 모습을, 정말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요, 이런 부분에서 그냥 뭐가 이렇게 퍽퍽 터지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은 막 안에서 그냥 찬양이 절로 나와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이게 막 말씀 준비하다가 그냥 팍 터져요. 내가 확신하노니, 맞아, 그렇지. 예배합니다. 설교하다 말고 일어서가지고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기 보시면요, 내가 확신하노니, 여기에 영어 표현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I am persuaded. 내가 확신하노니, I am persuaded. 수동태. 여러분, 앞에 세 번의 누가라고 하는 질문은 논리적인 전개로 우리의 믿는 바를 명쾌하게 답을 냈어요. 근데 이 네 번째 질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질문은, 이전 세 번의 누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다 합쳐도 이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양을 지금 설명하고 답을 내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동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지금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몰라서 이해를 못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힘들고 답답해하고 그냥 모든 인생의 먹구름을 몰고 다니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씨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그 답도 알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가슴이 동하지가 않아요. 요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내려오는 요 한 뼘뿐이 안 되는 요 거리가, 이게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두 남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서로 결혼 조건을 따져보는데 완벽해요. 더 이상 나무랄 수 없는 완벽한 결혼 조건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에요. 그 남자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우리 결혼하자고. 근데 이 여자가 답을 안 해.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잖아요. 왜 결혼 승낙을 안 해주는 거야? 내게 부족함이 있어? 없어. 그러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없어. 그러면 내가 뭐 한눈 판 적 있어? 없어. 그러면 왜 결혼 승낙 안 해주는 거야? 몰라.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도 내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예? 이해가 돼요, 안 되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걸 알아요. 로마서 이 8장에서 바로 바울이 정확하게 그걸 하는 거예요. 누가 네 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세 개의 누가에 대해서는 아주 지적으로 머리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누가 고발하느냐, 누가 정죄하느냐, 그럴 수 없다. 이성적으로 확실히 이해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전부 다 paid in full 탕감해 주셨으니까 그 죄값을 우리에게 더 이상 물을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정확하게 머리로 이해해요. 그래서 나한테 그 죄값을 묻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거구나.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완벽한 논리로 이해해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이거는 가슴으로 동해서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 이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복음과 가슴으로 동하는 이 복음의 이 거리도 아마 이해하리라고 생각해요. 남자들은 다 가지고 있는 이것이 목젖이에요. 목젖. 자매님들은 이거 없으시죠? 남자들은 이게 목젖인데 이거를 영어로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래요. 아담의 애플. 그래서 그 선악과를 상상하게 하는데, 물론 애플이, 사과가 선악과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omehow 이거를 아담스 애플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왜 이게 참 재밌다고 생각했냐면,
머리에서부터 이 가슴으로 안 내려오는 이유가 요 아담스 애플이 딱 맞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잘 따지길 잘해요. 그래서 머리로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차.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딱 맞고 있는 거예요. 이 아담스 애플이. 하고 자꾸 막아요. 그래서 자매님들 그래도 믿음이 좋은 거야. 이게 없어가지고 자꾸 내려와 그냥. 그렇죠. 쑥쑥 내려와.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왜 이게 잘 안 내려올까? 왜 목젖에 아담스 애플이 딱 걸린 것처럼 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왜 가슴을 동하게 하는데 왜 이렇게 이게 잘 안 되는 걸까? 그 이유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사탄의 작업은 그때서부터 시작돼요. 보세요.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요거 말 참으로 really?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에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모든 나무가 아니죠.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그것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는 소리 안 했어요. 그러면서 참으로 really 하면서 의심의 안개를 스프레이드 뿌리듯이 확 뿌려요. 이게 사탄의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사랑에 대한 의심을 하게 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 의심의 안개의 스프레이를 받은 이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요거요. 절대로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maybe perhaps 죽을까 question mark 하노라. 벌써 이 의심의 안개가 덮치고 있는 증상이 나타나요. 요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사탄이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세요?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사탄이 완전히 의심하도록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사탄의 유혹의 핵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하여 회의하게끔 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것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내려오는 이 얼마 안 되는 이 거리가 실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인류 역사 최초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계속 연막전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의심하게 퀘션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잘 안 내려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스 애플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때서부터 딱 걸리는 거예요. 안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회의해 보셨습니까? 언제 의심해 보셨습니까? 아니,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언제 속아 넘어가 보신 적이 있는지요? 우리가 속아 넘어간 그 원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주위에 귀가 얇은 엄마들, 그 귀가 얇은 엄마들 때문에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어해요. 야, 어디 여기 가면 너는 아이비리그 간댄다. 그래서부터 막 끌려다니고, 야, 이 음식 먹으면 야 건강해진다. 키가 빨리 큰데더라. 그러면서 그냥 원래 원치도 않는 음식들을 막 먹어대고, 이거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대.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속았어요. 순진한 남편들, 그냥 의리파라고 해가지고 그냥 친구 도와주면서 그것 때문에 사기를 몇 번이나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고교 동창생 보증을 쓰고 들어오는 이 한심한 남편,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넘어가. 여러분, 아담은 그렇게 귀가 얇은 부모도 없었고요. 하와는 여고 동창생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탄에게 속아 넘어갔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위에 여러분을 의심하게 하고 속여 넘어뜨릴 만한 빈틈들이 너무 많아요. 아담과 하와를 속인 사탄이 여러분을 못 속이겠어요? 너무 틈이 많아요. 너무 연약한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 툭툭 건드리면 여러분도 속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속고 또 속고 하나님의 사랑마저 의심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 선포되는 복음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확신하노라. I am persuaded. I am persuaded. 여러분,
이걸 영어로 혹시 I believe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이 계실 거예요. 아, 내가 확신하노라. I believe for sure. 이렇게 아마 영어로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영어가 이렇게 돼요. I am persuaded 혹은 I am convinced. 수동태예요. 수동태. 제가 수동태만 나오면 꼭 이 말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 1.5세 집사님이 자꾸 생각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수동태, 능동태 막 얘기하면서 설교를 했더니 은혜 받았다고 나오는데, 목사님 저는 동태가 그렇게 많은 동태가 있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당황한 적이 있어요. 능동태, 수동태는 생태하고 뭐가 다르나요? 뭐 이러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혹시 여기도 1.5세들이 많을까봐 말씀드리는데, 능동태는 active, 수동태는 passive라는 뜻이에요. passive. I am persuaded. 내가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능동적으로 따져서 얻어내는 결론은 active예요. 근데 I am persuaded. 내가 확신하노니, 이거는요, 여러분이 다 논리정연하게 쫙 늘어섰고 A 플러스 B equals C. 아, 그러니까 now I know for sure. 이게 아니라 수동태예요. I am persuaded. 누군가가 나를 설득해 버렸어요. 누군가가 나를 설복시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게 설득이 돼 버렸어요. 남녀 간의 사랑도 Yes, I will marry you. 이 말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부분에 아직 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늘 스트러글하고, 실은 이 시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영적 편집증에 혼탁되어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마치 뜨거운 칼이 바다를 가르듯이 I am persuaded. 내가 확신하노니, 뭔가가 나를 설복시키는 작업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설득하겠냐는 거예요. 1번, 2번, 3번 누가에 대해서는 제가 웬만하면 최선을 다해서 논리정연하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얘기하면은 반박을 못 받을 정도로 apologetically, 변증학적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그 원리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냥 무턱대고 믿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펴놓고 믿잖아요. 정확한 논리 정연한 그 원칙이, 그 분명한 그 논리 정연한 그 스테이트먼트가 복음 안에 있잖아요. 그 설명하고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그걸 계속해서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 네 번째 질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려? 이거는 I cannot do that. 인간의 더 빈틈없는 논리로 이야기했다고 여러분께서 이야 이제 알겠다, 이게 아니에요. 다 알아도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 어떤 정신과 의사가, 편집증이니까, 정신장애니까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걸 설명해낼까요? 이걸 설득해낼 수 있을까요? 어떤 고도의 훈련을 받은 상담가가 이거를 설득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누가 하느냐면요, 잘 들으세요.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수동태, 능동태 설교를 언제 했냐면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얘기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Fill yourself with the Holy Spirit 하고 능동태로 표현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로. Be filled. 수동태예요. Be filled. 수동태예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조작을 해서 인위적으로 절대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받아요. 여러분 정말로 겸손해야 받아요. 여러분이 머리를 쓰고 작전을 쓰고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계획을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be filled.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이런 겸손이 아니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바로 그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I am persuaded. I am persuaded.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을 때도 논리 정연하게 말씀을 듣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이성적인 판단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가능한 거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라고 하는 이 질문에 I am persuaded.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상적으로 각인시키는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거를 설복시키셔야 돼요. 설득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말이 설득당한 거예요. 논리에 설득당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설복시킨 거예요. 마치 파도가 나를 덮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치듯이, 와, I am persuaded. 설득당했어요. 거기에서 오는 확신이에요. 내 논리의 결론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내 산수 계산에서 나온 정답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I am persuaded. 내가 확신한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인데,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스스로 얘기하기를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라고 했어요. 교회를 핍박한 자였어요. 그 당시에 가장 명석한 학자였어요. 그래서 논리정연하게 기독교를 어떻게 말살해야 되는지, 기독교를 어떻게 무너뜨릴지를 아는 자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정연하게 체계적으로 기독교를, 교회를 망가뜨리고 말살시키려고, 그것도 젊은 혈기 속에 학적인 지식과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배후와 정치적인 힘을 얻고 라이센스 투 킬, 사람을 누구든지 이 일에 걸리면 잡아 죽일 수 있는 면허장까지 받아들고 뛰어다녔던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 am persuaded. 내가 확신한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확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울이 확신했어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자도 이렇게 돌아서서 내가 확신한다라고 선포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을 끊어내는 이 또 다른 이 사랑 절단기에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 또 열거됩니다. 그걸 살펴보면요, 사망이나 생명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이것은 사람이 겪는 모든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망, 죽음으로 우리를 협박하면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너 죽어 라고 협박하면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는데, 실은 그런 협박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생명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있는 이런 잠정적인 사랑의 절단기로 역할을 할 수 있냐? 어떤 분들에게는 사는 게, 생명이 죽는 것보다 힘들 때도 있어요. 이런 세상 살아서 더 뭐 하나? 살아봤자 내일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으로 우리를 위협해도, 아니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이 혹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영적인 영역을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천사들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는 그런 가능성 있는 사랑의 절단기 역할을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천사들은 오히려 설득해야죠. 천사들은 우리를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이것은 이제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천사라고 할지라도 복음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너희에게 전하면 그 천사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천사예요. 와, it's an angel. 와, 나를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다 맞을 것 같아. 100% 맞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착해. It's an angel. 그런데 그 angel이, 그 천사가 복음에서 지나치는, 복음이 아닌 것을 이야기할 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라도 여러분 절대로 이런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어요. 그리고 권세자들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실은 제가 일부러 영어로 썼어요. nor demons. 뭐냐면 권세자들이 귀신들이에요. 천사들도 여러분을 끊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귀신들도 여러분을 끊어낼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귀신들이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을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고발하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냐? 네가 옛날에 그렇게 그냥 술에 쪄들고 담배에 쪄들고 하루에 3갑씩 피던 놈이 무슨 집사냐? 너는 그냥 조용히 뒤에 앉아 있어. 뭘 네가 또 안수 집사 한다고 또 나서기는? 네 꼬라지를 알아라.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귀신들이 여러분을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계속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발에
제대로 받으면 양심 선언한다고 하고 다 주저앉는데 여러분 그게 전부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이 그거 아니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되는데 누가 옛날 나의 실수를 가지고 자꾸 끄집어내리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살아라! 새삼을 살아라! 옛날 것은 벗어버리고 새삼을 살아라! 이게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해야 할 일이지. 그렇지, 나는 팔자가 드세, 간두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고로 천사들도 귀신들도 절대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시간의 영역이에요. 모든 시간의 영역.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자주 하는 거짓말, 늙으면 죽어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나이가 드니까 실은 옛날 같지 않아요. 교회를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옛날 젊었을 때처럼 뭐 무거운 것도 벌쩍벌쩍 들고 뭐 부엌에서 막 그냥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정말 팔거도 못 치고 하고 싶어. 근데 몸이 따라주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아, 내가 이렇게 살는 게 뭐하나? 애들에게 짐만 되고. 그런 생각을 느끼면서 자꾸 자괴감이 느껴져요. 그게 뭐예요? 현재일이에요. 나이 드신 현재일이에요. 근데 젊은이들은 어때요? 장래일. 장래가 불투명해요. 시험에 낙방했어요. 면접 시험 떨어졌어요.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했어요.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고 결혼 청원에도 낙방했어요. 결혼하고 싶은 여자하고 결혼도 못했어요. 그래서 내 앞이 캄캄해요. 장래가 없어요. 그래서 야, 나는 이제 뭐하고 사나 하고 앞이 캄캄하고 소망이 없는 장래일이 불투명한 젊은이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런 일이 있어도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능력은 힘 있는 자들의 압력이에요. 그들의 압력이면 나를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그들의 압력이면 내 직장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조직적으로 나를 압박해 올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높음이나 기쁨이나. 저는 이 높음은 이 공간인데요. 아, 여기는 하나님이 없겠지 하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안 보시겠지 하는 공간. 완전히 하나님이 여기서 기도를 해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은 아주 멀고 먼 아주 극단에 있는, 야, 여기서는 아무리 소리쳐도 하나님이 듣지 못하겠다 하는 소외된 공간. 그리고 깊음은 바다 깊은 곳, 아주 깊은 곳, 스올 같은, 지옥 같은. 근데 어쩌면 그 당시에 있었던 감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감옥, 던전. 45도 각도로 쇠창살을 열고 들어가면 그냥 쫙 미끄러내서 저 깊은 곳에 처박히고 거기에 쇠고랑 딱 차 있는 그 깊은 곳. 하나님이 안 계시는 소외된 지역이든지 아니면 저 감옥 깊은 곳에 어둠에 갇혀 있든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아멘. 그리고 다른 모든 피조물 in all creation, 가변적 물리적 환경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반지고 있는 거는 다 변합니다. 다 변해요. 이 모든 환경들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려 라고 하는 질문에 무엇으로 또 답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 모든 무엇 뒤에 누가 조종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여건 속에서, 이런 물리적인 환경 속에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누가가 뒤에 있다는 것이에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려고 하는 이거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이 편집증이 너무너무나 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을 하는 게 너무너무나 심해. 너무나 신앙이 얄팍하니까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제 생각에는 지구 땅에 살았던 가장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욥 같아요. 그래서 욥을 보면 고난을 어떻게 이기는가라고 생각하고 욥기를 보는 분이 있는데 실은 욥기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의 성경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욥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욥을 끊어내려고 하는 사탄의 작업들이에요. 잘 보세요. 거기 등장하는 모든 친구들,
좋은 친구들이라고 하면서 어드바이스를 줘요. 충고를 해줘요. 이렇게 살아야 되지. 네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 줄 아냐? 내가 보기엔 이렇다. 네가 이렇게 고생당하냐? 왜 네가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까? 왜 자식이 다 죽었을까? 왜 네 사랑하는 아내가 너를 저주하고 너를 떠났을까? 여기에 대해서 분석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설명해줘요. 그 설명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실은 자세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들이에요. 너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 널 버렸나 봐. 너 거 봐. 그러니까 너 그런 일 당하는 거야. 여러분, 욥이 거의 무너질 뻔했어요.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당할 뻔했어요. 근데 욥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 모든 사랑의 편집증에서부터 극복하고 내가 전에는 귀로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하고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 편집증에서 극복되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듯이 욥도 속이려고 했어요. 근데 욥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I am persuaded 하고 설복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자 보세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게 우리를 붙드는 가장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I am persuaded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실은 로마서에서 계속 그 얘기 해왔어요. 로마서 5장 11절,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장 21절,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리라. 6장 23절, 의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We are in Jesus Christ. 내가 아무리 힘들고 여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전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because I am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달리 설득당할 일이 없어요. 뭐 잭팟이 터진다고, 복권 당첨한다고 이게 설득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가변적인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가변적인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공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 사랑의 절단기들이 오늘도 나를 끊어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기가 막힌 사랑 고백을 언젠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왜 나를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답이 이렇게 왔었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해요. 그랬어요. 그거 굉장히 기가 막힌 명답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새롭게 다가왔어요. 왜 저를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답이 이렇게 와요. 싫은 구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기가 막힌 답이 왔어요. 싫은 구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싫은 구석이 하나도 없대요. 왜 그래요? 콩깍지가 쉬운 거죠. 콩깍지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Why do you love me?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싫은 구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싫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도 없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콩깍지를 씌우기 때문에. We are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싫은 구석이 하나도 없대요. 직장 때문에 이제는 밖에서 살고 있는 우리 아들이 집에서 살고 있었을 때 대학교 시절인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아규멘트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힐업됐어요.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도 막 화가 나고 아마 우리 아들도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어떤 건지는 확실히 모르는데 막 그러는데, 그 화가 날 때는 정말 그냥 꼴 보기도 싫고 그냥 어디 가서 그냥 팍 들이받고 그냥 팔이나 다리나 하나 부러져가지고 있으면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모르겠어요. 내가 나쁜 아빠가 돼서 그런지 그런 게 들어요. 막 화가 나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막 싸우는데 나가겠다는 거, 집을. I'm gonna leave this home. 그래서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랬겠어? Fine 그랬죠. Fine 나가 그랬죠. 뭐 나가. 그런데 얘가 진짜 집을 휙 나가버렸네. 그러면서 나가면서 그냥 뭐 트렁크인지 뒤에다가 뭐 자기 짐 탁 쳐놓고 차를 뻥 받고 나가는데 가슴이 덜커덕 내려앉는 거야. 그 순간에 덜커덕 내려. 그래서 쫓아나가. 그래서 매 밟고 나가는데 막 보면서, 그러면서 그 순간에 주여 지켜주세요. 어디 가서 또 들이받을까봐 주여 보호해 주세요. 방금 전까지 어디 들이받고 좀 이게 기부싸고 좀 다시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주여 지켜주세요. 그런 생각.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도 사랑하나 봐요. 그래도 아끼나 봐요.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도 그 아들 생각하면 눈물의 기도를 무릎 꿇고 하게 되나 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여러분이 한 행동 가지고 여러분이 확신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 because you are in Jesus Christ.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분명하다면, 오늘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부족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싫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서. Because you are in Jesus Christ. 이 확신 외에 다른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 찬송하면서 그 확신을 하나님 앞에 한번 선포해 볼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모든 상황 속에서 후렴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이 확정되었어요. I am persuaded. 이거. 그래서 아버지 사랑 노래하고 모든 상황 속에 후렴으로 한번 우리 적용 찬양 하면서 이 선언을, 이 불확실한 영적 편집증 시대에 한번 확실하게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
여러분 정말 확신하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귀신들이나 어떤 능력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확신한다 했습니다. 이거를 선언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시름 구석이 하나도 없이 보세요. 그 믿으세요. 그 믿고 고백하시고 담대하게 수많은 사랑의 편집증으로 혼탁해 있는 이 시대에 뜨거운 믿음의 칼이 바다를 가르듯이 쓱 가르면서 당당하게 나가는 하나님의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이 확신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충만함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설득시켜 주옵소서, 아멘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 확신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내 주위에 오늘도 내 삶 앞에 발등에 떨어진 사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사도 바울과 더불어 오늘 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과 더불어 I am persuaded, 내가 확신합니다. 주님, I am convinced, 하나님 내가 확신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믿음의 칼로 바다를 가르듯이 갈라나가게 하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의 힘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그 어떤 것보다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논리 정연한 그 어떤 결과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나가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